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5면에 있는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9편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 함께 읽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구역 김동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인숙 권사님의 실모 되시는 고 오남선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이며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겨울 날씨에도 기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말일까지 해서 시편 109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되갚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인내하고 물심양면으로 성심성의껏 선대했는데 오히려 서운하다 말하고 비난받는, 소위 등에 칼을 꽂히는 억울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수없이 많은 거짓 비방에 시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시인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지 마시고 자비도 베풀지 마시고 강력한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이 저주시를 시인들이 저주시를 통하여서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숨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시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 탄원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가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나고 분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인도 피조물이자 죄인 중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중심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원수에게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 때로는 지치고 버겁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슬픈 일, 마음 답답한 일이 우리를 비껴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부득이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성도다운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관계의 어려움, 부당함, 이유 없이 비수를 꽂는 대적과의 행동으로 인한 좌절과 분노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힘, 나의 혈기, 나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들은 심판하시고 위로하실 분들은 위로하셔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시며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자는 시인 다윗의 태도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9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시편 10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09편이 저주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몇 구절만 깊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적을 법정의 피고자로 세워주셔서 유죄 판결을 내려 심판해달라는 청원입니다. 8절 9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매우 끔찍한 청원입니다. 장수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직분, 지위를 끊는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고립, 즉 사회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현대 표현으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합니다. 대적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강력하게 심판해서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초장의 싹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14, 15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조상의 죄악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죄도 지워버리지 마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는 베풀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대적을 향한 저주를 퍼붓는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섭섭함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속 시원하게 이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월미도 가서 야구 배트를 치거나 두더지를 잡으면 우리의 분노가 해결이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귀 막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의 증오심과 분노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주 탄원시야말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진실된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찌나 강조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에서 울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분을 토로하며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인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나에게 대적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는데 벼락을 내리시면서까지라도 내 눈앞에서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정의를 위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측면에서 드리는 탄식시, 탄원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그렇게 쌍스러운 말과 욕을 뱉었다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욕을 막 퍼붓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저 사람은 절대 들리지 않아. 그 욕은 나만 들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차 안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게 될 때에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화내고 분노를 곧이곧대로 말한다면 먼저는 나 스스로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가 가장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내일 본문 마지막 절인 30, 31절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까닭 없는 거짓 비방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자비도 용서도 베풀지 마시고 강력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도 끔찍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옳다 그르다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솔직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함의 복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슬픈 일, 마음 답답한 일을 부득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년도 교회 사역에 임명된 일꾼들이 겸손으로 하나 되게 힘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